할렐루야. 2월 셋째 주일입니다. 24절기 중에 이 봄을 알기는 이 입춘이 지나가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또 비가 내린다고 하는 이 우수가 지났어요. 지난 목요일 날은 비가 내린다는 절기에 눈이 내리고 영하 10도를 이렇게 찍고 2, 3일 동안 이렇게 추위를 또 이렇게 마지막 느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환절기에 우리는 건강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2월이 되면은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학교로 지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많은 그 꽃시장, 이 꽃이 많이 팔리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보내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철야 예배를 마치고 이제 10시 넘어서 그 10시, 11시 반, 10시 반 중경 이렇게 쭉 나가는데 사람들이 거리에 막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주니까 금요일 날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밤에 그냥 다 이렇게 한 잔씩 하고 막 거리에 3, 3, 5 막 때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옷처럼 사람 구경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021년도는 돌아가고 있어요. 개울가에 그 버들강아지도 솜털이 조금씩 자라서 지금 막 곧 터뜨리기 직전에 있는 것이고, 또 날씨도 이렇게 따뜻해지고 해도 길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우울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봄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봄의 향연이라는 것은 수많은 꽃들을 준비해서 이 우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꽃을 피게 지금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 누님들을 그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이불을 해서 시집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목화를 심고 또 이렇게 누님들이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참고로 저희 누님은 5명. 제일로 마지 누님은 지금 왕십리에 사시는데 권사님으로 계신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 조카들하고 저하고 같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누님 초등학교 2학년, 셋째 누님 초등학교 6학년, 넷째 누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막내 누님은 이제 신식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뭐 이렇게 없었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결혼은 구식 결혼이었어요. 목사님 구식 결혼하셨나요? 예, 가마 타고 하셨죠. 예, 쪽다리 쓰고 이렇게 구식 결혼으로 이렇게 집에서 다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집에 이제 신랑이 찾아와서 이제 가마를 메고 뭐 이렇게 동네 아주 굉장한 잔치가 벌어지죠. 근데 집에서 잔치를 하다 보니까 집에 그 살림 가재도구가 부족하죠. 그래서 품앗이를 해요. 누집 딸이 있고 누집 아들이 있으면은 그 잔치 때 또 품앗이를 해줬기 때문에 콩나물도 한시로 다 들여다가 갖다 주고 또 밥이 부족하니까 손님이 갑작 모이면 갑자기 막 몰려들면은 그 밥이 감당이 안 되니까 또 밥도 가마솥으로 한 솥에다가 또 밥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품앗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 잔치는 보통 이제 농복인 때는 안 하고 가을 추수인제 마치고 초겨울 때쯤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누님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잔치를 하기 위해서 병아리도 봄부터 평상시보다 더 많이 이렇게 기르기도 하고 또 돼지도 새끼 한 마리를 갖다가 키워서 살을 막 찌워가지고 가을에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죠. 그래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6월 잔치를 6월절 잔치를 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실 때 저 건너편에 가보면 사람들이 타지 않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 나귀 주인에게 말하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타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양합니다라고 나귀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한 문둥병자, 시몬병자 시몬의 집에서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아마도 시몬이 문둥병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것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배설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12명 제자들과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값비싼 300데나리온에 가까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게 되게 못마땅해한다라는 것이죠. 그 속셈은 이 가룟 유다가 동캐를 맡았어. 동캐를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세상 왕의 정권을 잡게 되면 한 자를 찾아볼까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는데 이게 아닌거든. 이게 아니야. 그래서 동캐 맡은 김에 돈이나 챙기자라는 속셈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만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잔치를 이제 준비를 하세요. 12절 말씀 봅니다. 유월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묻습니다.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관례에 따라 이 제자들도 어디에서 이 유월절 잔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지방이나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함께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430년 동안 고통당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출애굽으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로 이 유월절을 지켜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규례에 따라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 갈릴리를 벗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어디서 이 유월절을 하실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 중에 둘을 이제 보내시면서 오늘 13절 이하 말씀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 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이 누군가?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가진 사람. 보통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물깃는 사람들을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물깃는 걸로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물깃는 걸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과연 누군가? 영어 성경 한번 뒤져보니까 어맨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남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물깃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이 하였는데 왜 남자가 물깃는 것을 보고 가서 그 집을 찾아가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그 주권자, 사람과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 주권자를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줘야만 되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 요한이 물깃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객실을 빌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흔쾌히 그래 오케이 그냥 바로 빌려줘요. 당시에는 집들이 다 이스라엘 성지순을 가서 봤지만 집들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다 이렇게 그냥 일본에 가보면 일본 집도 다 이렇게 넓지 않은 것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작게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제 큰 공간이 있는 집들이
마을에 이제 한두 개씩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와서 좀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것이 그 상례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보다도 이것을 말씀한 것은 이 마가가 예수님의 그 시공을 초월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각시키는 차원이 있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일상에 나타난 일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겸하게 지켜나가는 것에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흘리지 말고 받아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한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찬자리에서 이제 배반할 자가 하나 있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 만찬을 배설하죠. 제자들과 함께 배설을 해요. 그런데 이 최후 만찬을 영어를 제가 한번 찍어 보니까 The Last Supper라고 돼 있어요. 디너도 아니고 서퍼라고 해놨어요. The Last Supper.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18절 말씀,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세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요새 신종어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라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하나씩 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 이태리 그 그림 그리는 화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 만찬을 그려서 지금 세계적인 모든 그 최후 만찬의 그림을 대명사처럼 이렇게 알려진 그림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습성을 세씩 이렇게 예수님의 좌우로 이렇게 그려서 그 제자들의 습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사람은 알잖아요. 양심의 가책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못해서 혹시 내가 배반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각각 그 질문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25절에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뻔뻔스럽게 시치미를 딱 잡아떼고 라삐요 내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자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사랑받는 자. 사도 요한도 보면 요한복음 13장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까 자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2명 중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제 순리에 따라 이제 본향으로 가시죠.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이 배반자의 운명은 아주 심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이 가룟 유다처럼 저주를 받거나 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 음식도 취향이 다르고 그 생각의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과 모든 개성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좋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쁘단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두 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주일날 대예배 때 항상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 또 가정, 사회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렇게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침을 뱉거나 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지는 못할 망정 버리고 침을 뱉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 여러분들은 어딜 가도 있어도 좋고 또 없어도 좋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의이 좋은 형제가 살았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60인자 쭉 넘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형제가 의가 좋아도 이렇게 이제 부인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부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제 간의 의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주 의 좋은 형제인데 동생의 집은 가난했어. 근데 식구들이 많아. 가족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형부처럼. 그런데 그 집에 가난한데 식구는 많지. 근데 항상 이 웃음소리가 담 밖으로 넘어오는 거야. 근데 형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요. 식구도 단촐하고. 그런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소리가 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이 하루는 동생네 집 가서 야 동생아, 야 너희는 어떻게 식구도 많고 이렇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웃음소리 이렇게 좀 계속 들리냐? 우리는 머리 아파 골치 아프다고 형이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아이고 형님 집은 똑똑한 사람들만 살고 있고 우리 집은 다 바보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 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다시 설명을 해줘요.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나면은 다 내가 잘못이었다고 내 탓이라고 다 돌리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데 형님 집 가서 보면은 다 네가 잘못했잖냐, 네 탓이다라고 해서 맨날 싸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바람 잘 날 없어요. 지금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 75개 인구 가운데 거의 200개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나라 같을까요? 부탄. 예, 부탄. 맞습니다. 방글라데시아, 부탄 같이 아주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필리핀에 그 마닐라 그 수도에 그 선교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필리핀도 빈익비 아주 부자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따라서 빈민촌을 가봤어요. 그 마닐라 인근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나오는 악취 사람들이 막 그 먹고 자고 버리는 하수에 막 그게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필리핀은 1월, 2월 달 약간 선선하다가 1년 내내 덥잖아요. 그리고 우기에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좀 하지만은 그래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보는데 한 평 남짓한 한 2평 정도 될 까말까한 그 집에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판자로 해서 사는데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한 5, 6명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실이 되고 저녁에는 그게 침실이 되고 또 밥 먹을 때는 그가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여기 냄새도 고약하고 불편하지 않냐. 조금 불편한데 행복하다고. 이래도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할 말을 잊었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것은 돈과 행복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행복이 일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교회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꼭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게 되면 누구 탓한 사람들 이것은 정신 문제가 이게 조금 잘못된 사람들. 세상은 비대면 예배를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서 말하고 있고 또 예배당에 크기와 관계없이 10,000명이 들어왔든 30명이 들어왔든 10명, 20명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다가 이제
자석의 20%를 대면 예배로 드려라 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그런 가문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사람에게 이 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배반하거나 누구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배반을 하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던 믿음의 동역자에게 배반을 하게 되면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탄식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성만찬을 배설하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내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니까 유월절계의 그 순례객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내는 아주 인산인해 사람들이 많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게다가 이 제자들은 낮에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 성내로 들어와서 또 잔치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시장했어요.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어요. 하탄에 뭐 양을 잡아서 드시는지 무게봉을 먹는데 지금 열심히 막 두 손 들어 거기 막 먹는 거예요. 22절이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이 식사 규례는 신약에 와서는 성찬식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성찬식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세상죄,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교병을 가리켜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죠. 하루 두 끼에서 세 끼는 누구나 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떡을 받고 그 자리에서 먹질 않고 밖으로 나가요. 어둠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은 어둠이죠. 어둠은 마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마귀는
낮에 활동하죠.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마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만찬을 제정을 하세요. 예수님의 떡을 가지신 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또 떡을 예수님이 띠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육신이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쳤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잔은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리는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사망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길로 가게 되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사망의 죄에서 용서받는 길은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피로서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피를 흘려서 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헌신하는 이러한 삶이,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뭐 이렇게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피제사를 이렇게 계속 드려도 이 피제사의 순환은 계속 죄와 이 제사와 이게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셔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옥합,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그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까지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떡과 잔을 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그 살,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죠. 이때 제자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암송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한 2, 3km 되는 거리를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찬미하면서 내려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시편 113편이 아니라 시편 136편 이 말씀을 교독을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교독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